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도 은혜스럽고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와 함께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되는 모습도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되는 모습은 믿는 우리들이 보고 따라가야 할 가장 교육적인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 단계로 변화가 됩니다. 먼저는 목마른 자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도자로 변화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말씀을 한 주에 다 보려고 했으나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크고 중요해서 3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목마른 여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물이죠. 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풀어왔던 우물의 물, 그리고 주님이 달라고 했던 물, 그리고 주님이 주신다 하셨던 생수의 물. 오늘 말씀은 이 물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목마름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목마름이 있다면,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주님을 통해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여인의 첫 번째 목마름은 버림받음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버림받은 자이죠. 우선은 지역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지역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 적대하는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비극인데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아수르가 취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혼혈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고위층 이스라엘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 다른 인종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었던 가난한 사마리아인들이죠. 이스라엘인들이죠. 사마리아인들과 결혼을 시켜 피가 섞이게 한 겁니다. 혼혈인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포로 귀환 시대 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으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배척하죠.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다 라면서 배척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나중에 유대인들이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의 뼈를 갖다 놓아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당히 배척하고 미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을 먼저 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이교도인이라고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 이 여인이 태어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더럽다고 부정하다 취급받던 그곳에 이 여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언제 물을 길러 옵니까? 6절을 보면 6시쯤에 물을 길러 온다 말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시간은 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가 됩니다. 낮 12시죠. 한창 더울 때입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은 우물에 물을 길러 올 때는 뜨겁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리고 혼자 오지도 않죠. 여러 명이 여인들이 같이 옵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한창 뜨거운 12시에, 낮 12시에 그것도 혼자서 물을 길러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마을에서도 이미 배척을 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5명의 남편을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이며, 그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한테도 불결하고 더러운 여인으로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동네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더럽다 취급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그러한 자로 생각하고 있는 여인이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또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 영화인데 감동적인 영화이죠. 이 영화에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남자 주인공은 수학의 천재입니다. 그런데 수학은 천재인데 삶과 가정은 열악합니다. 가난해서 대학 청소부로 일하고 자신은 어릴 때 입양되었다 파양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계속해서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절대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버림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자신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야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에 여자와 사귀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여자가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었는데, 이 남자에게, 남자친구이죠. 이 남자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은 그곳에 가면은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고아였고 가난하였고 입양된 부모들한테 여러 번 버림받았던 자신의 과거가 들킬까봐, 그래서 이 여자도 자신을 버릴까봐 같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남자 주인공은 자신을 상담하는 교수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교수가 이런 말을 하죠. 내 잘못이 아니야. 처음에는 가볍게 넘깁니다. 알아요. 그러자 교수가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네, 알아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안다고요. 아니, 너는 아직 몰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결국 그 남자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죠. 사마리아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한테 버림받았죠. 더럽고 부정한 여인이라 버림받았습니다. 같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혼자 물을 길러 와야 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깨끗한데 억울하게 버림받았다 말할 수는 없죠. 이 여인 역시 동네 사람들한테, 남편한테 버림받았을 만한 행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을 주님은 일부러 찾아갔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죠. 이미 아시고 그 길을 가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버림받은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건 역시 마찬가지이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드셔서 주님으로 인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목마름은 쓸모없음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쓸모없는 자다 라는 자조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 했을 때 나는 물을 줄 수 없는 자다 라고 말하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물을 거부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은 남자이고 나는 여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멸시받은 사마리아인이고 나는 천대받은 여자입니다. 그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이죠. 이 대답은 이 여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는 대답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이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멸시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죠. 자신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생각은커녕 피해만 주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못한다고 혼나고 잘못했다고 욕을 먹으면 우리는 움츠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 일도 못한다고 자책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면 나의 자존감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하죠. 나는 이 정도 일도 못하는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영화배우 중에 최강희 씨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자존감이 많이 없었고 스스로를 쓸모없다 생각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여러 봉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러한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마음에 드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최강희 씨가 그때 전 제가 너무 마음에 쏙 들어요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을 자신이 해놓고 자신이 너무 놀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 자신이 할 수 없는 말이었답니다. 이분은 평소에 하는 말은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 라는 말만 했지 나는 내가 마음에 든다는 말은 해본 적도 없고 칭찬받을 줄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해놓고는 이제 내가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남을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작다 느껴지고 무능력하다 느껴지고 쓸모없다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이 부끄럽고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세월을 보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찾아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달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이죠.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나에게, 내 스스로 아무 쓸모없고 필요없다 느끼는 나에게 주님이 와서 도와달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너가 필요하다. 나는 너가 있어야 한다. 모두가 너를 미워하고 필요없다 말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역시 주님에게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판단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놓고 비난하고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부정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말들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모자르다고, 우리 모습이 볼품없다고, 우리의 말들이 교양 없다고, 우리 생각이 틀렸다고 말해도, 그들의 말들이 맞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우리 존재가 쓸모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극히 작은 일부분의 모습들이죠. 주님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스스로 쓸모없다 느꼈을 때가 있다면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까지 구하고 싶은 주님에게 필요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어서 주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주님의 도움을 채워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땅의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고 붙잡으려 하는 목마름이죠. 그런데 이 목마름은 모두가 당연히 갖고 있는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구원의 문제와 삶의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며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죠. 그리고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너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너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구원의 문제와 삶의 문제 모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은 영생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힘들게 수고해서 고행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10절 마지막에 보면 구하면 준다 말씀하시죠. 내가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하는 문제이지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쟁취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죠. 주님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아직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여인의 생각의 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죠. 땅의 것에 하나여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당연한 것이 이 여인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땅의 것만 보고 겪고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봐도 땅의 것에 비교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현실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말씀보다 우리 통장에 돈이 있을 때가 더 든든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보다는 내 회사, 내 평가가 든든하고 힘 있는 사람과의 친분이 더 든든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축복한다 말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봐 더 겁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양보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피해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가 사는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뜻대로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고 겪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이죠. 땅의 방식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생수를 주신다 해도 그러면 땅을 파야 되고 물을 기를 그릇도 있어야 되고 야곱 같은 사람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생수를 주신다 해도 구하면 준다 하여도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생수는 아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구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물이 아니죠. 땅의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주시는 물을 우물물이라 하지만 주님이 주신다 하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만든 물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물, 즉 사람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는 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죠. 내가 더럽다고, 내가 죄가 많다고, 내가 사마리아여서, 내가 여사여서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자이니까 주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고 믿어도 조건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땅의 조건을 넘어서는 말씀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은 하늘에서 임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축복과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주님이 생수의 근원되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땅의 것들로 비교하고 제한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믿으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늘에서 임하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보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버림받고 쓸모없고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하늘의 것을 주고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는 나에게 사랑스럽고 필요한 존재이며 하늘의 것으로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린 영화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